제 117회. 등에는 몰래 은평을 넘고 제갈첨은 면죽에서 싸우다 죽다. 한편 보국대장 동궐은 위병이 10여 길로 나뉘어 경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검각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날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위병이 아닌지 의심하여 급히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관어기를 파수하고 있었다. 옴소 군전에 나서서 살펴보니 강유, 요화, 장익이라 크게 기뻐하며 관 위로 맞아들이고 인사를 마치자 울면서 후주와 황후의 일을 호소했다. 강유가 말했다. 공은 근심하지 마오. 내가 있는 한 결단코 위에게 촉을 삼키게는 하지 않을 것이오. 우선 검각을 지키면서 서서히 적을 물리칠 계책을 쓰도록 합시다. 이 관은 비록 지킨다고 하지만 성도에 사람이 없으니 적에게 엄습당하면 그대로 와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산이 험하고 지대가 높아서 취하기가 쉽지 않으니 근심할 것이 없으리다.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후련 제갈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관 아래로 쳐들어왔다고 고한다. 강유가 크게 노하여 급히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관에서 지쳐 내려가자 위병이 진중으로 뛰어들어 좌충우돌했다. 제갈서는 크게 패하여 그대로 달아나 수십 리 밖으로 물러나가서 영체를 세웠는데 위병에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 싸움에서 촉병이 노획한 말과 병장기가 심히 많다. 강유는 군사를 수습해 관으로 돌아갔다. 이때 종회는 검각에서 거리가 25리 되는 곳에 영체를 세우고 있었는데 제갈서가 스스로 와서 죄를 청하자 그는 노했다. 내가 너보고 은평교두를 지켜 강유에 돌아갈 길을 끊으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느냐. 또 내 영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나갔다가 배전을 하다니. 강유가 원체 괴계가 많사와 짐짓 옹주를 취할 듯이 하옵기에 제가 그만 옹주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를 끌고 구하러 간 것이온데, 강유가 그 틈을 타서 빠져 달아난 것이오며 제가 그 뒤를 쫓아서 관 아래까지 간 노릇이 뜻밖에도 또 이처럼 배하고 말았소이다. 종이가 대로에서 무사를 꾸짖어 목을 베라고 하니 감군 위관이 나서서 말린다. 제갈서가 비록 죄는 있사오나 등 정서에 지휘를 받는 사람이니 장군께서 죽이시면 불화를 초래할까 두렵소이다. 내 천자의 명조와 진공의 균명을 받들었음에 등에도 죄가 있으면 참할 수 있는 것이오. 종에는 듣지 않다가 여러 사람이 모두 나서서 권함으로 제갈서를 함거에 실어 낙양으로 보내 진공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가 거느리던 군사는 모두 자기 수하에 거두었다. 누군가 이 일을 등에게 고하자 등에가 대로하여 내가 저와 더불어 관품이 같고 내가 또 오래 변경을 지켜 국가의 공로가 적지 않은데 어찌 감히 그처럼 혼자만 잘난 체한단 말이냐 라고 하니 아들 등충이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친다라고 합니다. 부친께서 만약에 그와 화목하지 못하시면 국가 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오니 부디 참으시지요 하고 권한다. 등에는 아들의 말을 좇았으나 그래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10여 길을 거느리고 종회를 보러 갔다. 종회는 등에가 왔다는 말을 듣자 곧 좌우에게 물었다. 등에가 군사를 얼마나 데리고 왔느냐? 10여 기뿐입니다. 좌우의 대답을 듣고 종회는 장상 창하에 무사 수백 명을 버려 세웠다. 등에가 말에서 내려 들어왔다. 종회는 그를 창중으로 맞아들여 인사수작을 마쳤다. 등에는 군중의 규율이 심히 엄숙한 것을 보고 불안해서 한마디 건넸다. 장군이 한중을 얻으셨으니 조정에 임한 다행이 없는데 이제는 계책을 세워 빨리 검각을 취하시지요. 장군에게 고명하신 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종회가 묻는다. 등에는 자기는 모르겠노라고 제삼 겸사했으나 종회가 굳이 묻는 바람에 내 어리석은 소견에는
일군을 거느리고 은평소로로 해서 한중 덕양정을 나가 기병을 써서 성도를 공격하면 강유가 군사를 거두어 구하러 올 것입니다. 장군이 그 허한 틈을 타서 검관을 치시면 가히 탈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종이가 듣고 크게 기뻐한다. 장군의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합니다. 그럼 곧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시지요. 나는 이곳에서 첩보가 이르기만 기다리겠소이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종회는 본용으로 돌아와 여러 장수를 보고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등에를 유능하다고 하던데 오늘 보니 용제더군. 여러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대답했다. 은평소로라는 것이 모두 고산 줄령의 험한 길이다. 만약 촉에서 100여 명만 가지고 유해처를 지켜 돌아갈 길을 끊는다면 등의 군사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나는 정면으로 갈 테다. 어찌 촉을 깨뜨리지 못하겠느냐. 그는 운제와 포가를 놓고 검문관을 들이쳤다. 한편 등에는 원문을 나와서 말에 오르자 종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종이가 나를 대하는 모양이 어떻더냐? 그 안색을 보면 조금도 장군의 말씀을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면서 입으로만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는 내가 성도를 취하지 못할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기어코 취할 것이다. 등에는 껄껄 웃고 본체로 돌아왔다. 사천과 등충 등 모든 장수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오늘 종진사와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진심에서 말했건만 저는 나를 용렬한 제목으로 보더라. 제가 지금 한중을 얻고 그걸 더없이 큰 공으로 알지만 만약에 내가 답중에 군사를 진치고 강유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두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공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 내 성도를 취하면 한중을 취한 것보다 나을 것이다. 등에는 이날 밤으로 영을 내려서 영체를 모조리 거두어 은평소로를 파라고 나아가 검각에서 7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영체를 세웠다. 누가 종회에게 등해가 성도를 취하러 갔소이다 하고 고하니 종회는 등해를 지혜가 없다고 비웃었다. 이때 등해는 일변 밀서를 써서 사자에게 주어 사마소에게 고하게 하고 일변 장수들을 장하에 모아놓고 물었다. 내 이제 적의 허한 틈을 타서 이 길로 성도를 취하여 너희들과 더불어 불후의 공명을 세우려 하거늘 너희들은 나를 따르겠느냐? 원컨대 군령을 받들어 10,000번 죽사와도 사양하지 않사오리다. 하고 모든 장수가 대답하니 등에는 먼저 아들 등충에게 정병 5,000명을 거느리고 나가게 하되 모두 갑옷은 벗고 각기 도끼와 정 따위 연장을 가지고 높고 위태로운 곳을 만나면 산을 뚫어 길을 내며 다리를 놓아서 행군에 편하게 하라 하고 자기는 군사 3만 명을 뽑아 각각 마른 양식과 노와 새끼를 들려 나아가는데 약 100여리를 가서 3,000명을 가려서 그 자리에 진치게 하고 다시 100여리를 가서 또 3,000명을 주둔하게 했다. 이리하여 이해 10월에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한 뒤 높은 절벽과 험한 골짜기를 무릇 20여일 동안 700여리를 갔으니 모두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연도에 차례로 영체 수십 개를 세워놓았기에 남은 군사가 2,000명인데 마철령이라는 한 높은 골짜기에 다다랐으니 여기서부터는 말이 가지 못한다. 등에는 걸어서 영마루로 올라갔는데 이르러 보니 등충이 길을 내는 장사들과 더불어 모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해가 무슨 까닭인지 물으니 등충이 이 영마루의 서쪽 뒤편은 모두가 층암 절벽이라 길을 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일이 다 헛수고가 되었기에 웁니다. 하고 아랜다. 듣고 나자 등해는 우리 군사가 여기까지 700여리를 왔고 여기만 지나면 곧 강유인데 어찌 도로 물러갈 법이 있겠느냐. 하고 모든 군사를 앞에 불러놓고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범의 새끼를 얻으랴. 내 너희들과 더불어 이곳에 이르렀음에 만약에 공을 이루기만 하면 부귀를 함께하리라. 라고 하니 모든 군사가 일제히 대답한다. 원컨대 장군의 명을 쫓으려 하나이다.
등에는 먼저 병장기들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고 다음에 탐유로 제 몸을 싸고 먼저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부장들 가운데 탐유를 가진 자는 그곳으로 몸을 싸서 굴러내려가고 담요가 없는 자는 각각 노와 새끼로 허리를 동여 나무에 매고 뒤를 이어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등의 등충과 군사 2,000명과 또 길르는 장사들이 모두 마찰령을 넘어갔다. 일행이 의갑과 병장기들을 다시 정돈해 가는데 문득 길가에 비석이 하나 있어서 보니 위에는 승상 제갈무후는 스노라 라 새겨 있고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두 불이 처음 일어날 때 여길 넘을 자 있으리었다. 두 선비 다투다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죽으리라. 등에는 보고 나자 소스라치게 놀라 황망히 비석을 향해서 제배하고 무후께서는 참으로 신령 같으신 어른이십니다. 애가 스승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못내 해석합니다. 하고 말했다. 후세 사람의 시가 있다. 은평 높은 영이 하늘과 가지런하다. 두루미도 빙빙 돌며 날기 겁내는 곳. 탐유로 몸을 싸고 등에가 여길 내려갔으나 공명이 먼저 알고 있을 줄 그 누가 알았으랴. 등에가 가만히 은평을 넘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또 보니 커다란 빈영체 하나가 있다. 무후 생존 시에는 군사 1,000명으로 이 애구를 지키겠는데 지금 촉주 유선이 패해버린 모양이옵니다. 좌우의 말에 등에는 경탄하기를 맞이 않으며 여러 사람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오는 길은 있어도 돌아갈 길은 없다. 이 앞 강유성 안에는 양식이 넉넉하여 너희들이 나아가면 살려니와 뒤로 물러나다가는 죽음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모름지기 힘을 아울러 성을 쳐야 하리라. 여러 사람이 모두 응한다. 원컨대 죽기로서 싸우겠나이다. 이에 등에는 걸어서 2,000여 명을 거느리고 밤도와 배도하여 강유성을 빼앗으러 갔다. 이때 강유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마막이란 사람이다. 동천이 적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비록 준비는 하나 대로만을 방비하고 있었을 뿐이요. 또 강유가 전군을 거느리고 검문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믿고서 군정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이날도 그는 군사를 조련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 이씨와 더불어 화로를 끼고 앉아 술을 마셨다. 아내가 변방의 형세가 심히 급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장군은 조금도 근심이 없으니 웬일이에요? 하고 물어서 마막은 대답했다. 군국 대사는 강백약이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관계해서 뭘 하겠소?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장군이 지키고 계시는 이 성지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야 없겠지요. 천자께서 황후의 말만 믿으시며 주색에만 빠져 계시니 내가 보기에 화는 멀지 않았소. 위병이 이르는 날에는 항복하는 것이 상책인데 구태여 근심할 것이 뭐 있겠소. 이 말을 듣자 이 씨는 발끝 노하여 남편의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며 꾸짖었다. 당신은 명색이 사내로서 싸움도 하기 전에 불충불이한 마음을 품고 외람되기도 나라의 장록을 받고 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당신을 보겠어요. 마막이 참교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데 호련 하인이 황망히 들어와서 고한다. 위장 등이가 대체 어디로 해서 왔는지 2,000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성내로 밀고 들어왔소이다. 마막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나가 상복하고 공당 아래 절하고 엎드려 울며 고했다. 제가 항복할 마음을 먹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성중 백성들과 본부 군사들을 모조리 데리고 장군께 항복하겠습니다. 등에는 그의 항복을 받아주고 강유성의 군마를 자기 수하에 거두어서 쓰기로 하며 그 자리에서 마막을 향도관으로 삼았다. 그러자 마막의 부인이 목을 메고 죽었다는 말이 들렸다. 등이가 그까닭을 물어서 마막이 사실대로 고하니 등에는 그 부인의 어진 소행에 감동하여 후한예로 장사 지내주고 친히 가서 제를 지냈다. 위나라 사람 중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후세 사람이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후주가 어리석어 사직이 기우니 하늘이 등에 보내 서천을 뺏게 하다. 슬프다. 파촉 땅의 명장들도 많다 하나 아무도 강유 이씨만큼 어질지는 못하더라. 등에는 강유성을 취하고 나자 은평 소로에 진쳐두었던 모든 군사를 다 불러서 모이게 하고 그 길로 부성을 치러 가려고 했다. 그러자 부장 전속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 군사가 험산 준령을 넘어오느라 힘이 필요했사오니 수일간 휴식한 연후에 진병하는 것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군사는 신속한 것을 귀히 여기는데 내 감히 내 군심을 어지럽게 하느냐. 등에는 대로하여 좌우를 호령해서 끌어내 목을 베라고 했다. 그것을 여러 장수가 나서서 가까스로 빌어 그만두게 되었다. 등에는 몸소 군사를 몰아 부성으로 쳐들어갔다. 성내의 관리와 군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지 놀라며 싸우지도 않고 모두 나와 항복한다. 총나라 사람이 이 소식을 나는 듯이 성도에 고했다. 후주가 듣고 황망이 황후를 불러서 물으니 황후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신인이 결단코 폐하를 잘못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아랜다. 후주는 또 무당을 불러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무당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때 원근에서 위급함을 고하는 표문이 눈발같이 날아들고 왕래하는 사자가 줄지어 끊이지 않았다. 후주는 조의를 베풀고 계책을 의논했다. 그러나 문무백관이 면면 상고할 뿐으로 한마디도 말을 내는 자가 없다. 극정이 반열에서 나와 아뢰었다. 사세가 급하오니 폐하께서는 무후의 아들을 부르셔서 적병을 물리칠 계책을 상의하심이 옳을까 하옵니다. 원래 무후의 아들 제갈첨의 자는 사원인데 그 모친은 황신이 곧 황승원의 딸이다. 모친 황씨가 용모는 심히 추하나 기이한 재주가 있어서 위로는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알미요 무릇 육도 삼략과 여러 둔갑설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무후가 남양에 있을 때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청해서 아내로 삼았던 것이니 무후의 항모는 그 부인이 도운 바가 많았다. 무후가 돌아간 뒤에 부인도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씨의 아들 첨에게 남긴 교훈은 오직 충유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제갈첨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민첩했으며 후주의 공주에게 장가들어 부마 도의가 되고 뒤에 부친 무향후의 착을 이어받았다. 경효 4년에 행군 호위장군이 되었는데 당시 황후가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 후주는 극정의 말을 조차 즉시 조서 3통을 연속해서 내려 제갈첨을 불렀다. 그가 전각 아래 이르자 후주가 울며 호소했다. 등해가 부성의 군사를 진치고 있으며 성도가 위태하니 경은 선군의 낯을 보아 짐의 목숨을 구해다오. 제갈첨도 또한 울면서 아뢰었다. 신의 부자가 선제 두터우신 은혜와 폐하의 각별하신 대우를 받자온 터이오나 비록 간내도지하온데도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성도의 군사를 모조리 내어 신에게 주시옵소서. 신이 거느리고 나가서 한번 죽기로서 싸워보겠나이다. 후주는 곧 성도의 군사 7만 명을 제갈첨에게 주었다. 제갈첨은 후주를 하직하고 물러나와 군마를 정돈한 다음 모든 장수를 모아놓고 물었다. 네 감히 선봉이 되겠는가?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아서 한 젊은 장군이 나선다. 부친께서 대권을 잡으셨으니 원컨대 제가 선봉이 되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보니 그는 바로 제갈첨의 장자 제갈상이다. 상은 이때 19세였는데 병서를 널리 읽고 무예를 많이 익혔다. 제갈첨은 크게 기뻐하며 상을 선봉으로 삼고 이날로 위병을 맞아 싸우러 성도를 떠났다. 한편 등에는 마막이 바친 지리도를 보았는데 부성에서 성도에 이르는 360리 여간에 산천과 도로에 험준한 것과 넓고 좁은 것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쓰여 있다. 등에는 보고 나자 크게 놀라
부성만 지키고 있다가 촉병이 앞산을 점거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으랴. 시위를 천연하다가 강유의 군사가 이르면 우리 군사가 위태롭다. 하고 급히 사찬과 아들 등충을 불렀다. 너희는 일군을 거느리고 바로 면죽으로 급히 행군에 가서 촉병을 막아라. 내 뒤따라 곧 가겠다. 결단코 태만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촉병이 먼저 유해차를 점거하게 했다가는 용서 없이 너희 머리를 베겠다. 사찬과 등충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면죽에 이르자 바로 촉병을 만나서 양군은 각기 진을 쳤다. 사찬과 등충 두 사람이 문기 아래 말을 타고 나서서 바라보니 촉병이 팔진을 쳐놓았는데 북소리가 3번 울리자 문기가 양쪽으로 나뉘며 수십 창수들이 사륜과 한 채를 옹이하고 나온다. 수레 위에는 한 사람이 머리에 관건을 쓰고 손에 우선을 들고 몸에 학창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으니 수레 곁에 따라 나오는 황기 위에는 한 승상 제갈무후라 쓰여 있다. 사찬과 등충은 너무도 놀라서 전신에 땀을 쫙 흘리며 군사들을 돌아보고 공명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급히 군사들을 뒤로 물리는데 촉병이 그 뒤로 덮쳐들어서 위병이 크게 패하고 달아났다. 촉병이 그대로 뒤를 몰아쳐서 20여리나 갔을 때 등이가 구원병을 거느리고 지원하러 왔다. 양군은 각각 군사를 거두었다. 등에는 창상에 올라앉아 사찬과 등충을 불러들여서 꾸짖었다. 너희 둘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물러난 것은 웬 까닭이냐. 등충이 아랜다. 황송하오나 촉병 진중에 제갈공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옵고 그만 도망에 돌아오고만 것이옵니다. 등에는 듣고 노하여 설사 공명이 다시 살아났다 하기로 어찌 두려워하랴. 너희들이 경솔하게 물러나 이처럼 패했으니 너희들을 참해서 군법을 밝혀야 하겠다. 하고 호령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굳이 만류해서 겨우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시켜 초탐해오게 했더니 돌아와 고하는 말이 촉병의 대장은 공명의 아들 제갈첨이요 선봉은 첨의 아들 제갈상인데 수레 위에 앉아있던 것은 바로 공명의 목상이었다고 한다. 등에는 사찬과 등충에게 성공과 실패의 기틀이 바로 이 한 번 싸움에 있다. 너희 둘이 이번에도 이기지 못하면 용서 없이 목을 베겠다. 하고 호령했다. 사찬과 등충은 또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다. 제갈상이 필맛 한창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두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물리쳤다. 제갈첨은 곧 양익의 병사를 지휘하여 위병 진중으로 지쳐들어와 수십 차례나 들어갔다 나갔다 좌충우돌하여 몰아치니 위병이 크게 패해서 죽는 자가 부지기수다. 사찬과 등충도 몸에 상처를 입고 도망한다. 제갈첨은 군사를 휘몰아치며 20여리를 추격하고 영체를 세웠다. 사찬과 등충이 돌아가서 등이를 보니 등에는 그들이 모두 상처 입은 것을 보고는 책망할 수가 없어서 여러 장수와 더불어 초계는 제갈첨이 제 부친의 뜻을 잘 이어 2번 싸움에 우리 군사 10,000여 명을 무찔렀다. 만약 속히 깨트리지 않았다가는 뒤에 반드시 화가 될 것이다. 하고 의논하니 감군 구본이 왜 그를 보내 항복하라 달래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한다. 등에는 그 말을 조차 한 통의 글어를 써서 사자에게 주어 촉병 영체로 들여보냈다. 진문을 지키는 장수의 인도를 받아 사자는 장하에 이르러 그 글어를 바쳤다. 제갈첨이 봉한 것을 뜯고 읽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서장군 등에는 글어를 행군 호위장군 제갈사원 휘하에 올리나이다. 간절히 보건대 근래 현명한 재능을 가진 분으로는 아직까지 선장 같은 이가 없사옵니다. 옛적에 초려를 나오실 적부터 한마디로 이미 삼국을 나누고 형주와 익주를 평정하여 배업을 이루셨으니 고금에 이에 미칠 자가 드물 것이라. 뒤에 6번 기산을 나오신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심이 아니라 곧 천수일 뿐입니다. 이제 후주가 암약하고 왕기가 이미 끝났음에 애가 천자의 명을 받들고 대병을 거느리 촉을 쳐서 이미 그 땅을 다 취했사오며 성도의 위급함이 조석에 있는 터에 공은 어찌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뜻에 순종하여 의리를 의지해서 돌아오지 않으시옵니까? 애가 마땅히 표물을 올려 공을 낭야 왕으로 삼도록 하여 조정을 빛내게 하오리다. 이는 결단코 거짓 말씀이 아니오니 다행히 밝게 살피소서. 보고 나자 제갈첨은 노발대발해서 그 그러를 찢고 무사를 꾸짖어 사자의 목을 베어 종자에게 수급을 가지고 위병영체로 가서 등에게 보이게 했다. 등에가 대로하여 곧 나가서 싸우려 하니 구본이 간한다. 장군께서 경술이 나가시는 것이 옳지 않으니 기병을 써서 이기도록 하시지요. 등에는 그 말을 좇아서 천수태수 왕기와 농서태수 견홍에게 군사를 배후에 매복하게 하고 자기는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이에 제갈첨이 싸움을 도두려 하고 있었는데 문득 고하되 등에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하므로 크게 노하여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바로 위병 팀중으로 지쳐 들어갔다. 등에가 패해서 달아났다. 제갈첨이 그 뒤를 쫓아 군사를 휘몰아서 쳐들어가는데 호련 양쪽 아래에서 복병이 일시에 지쳐나왔다. 축병은 크게 패해서 면죽으로 들어갔다. 등의 명령 하에 위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올리며 면죽성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성중에서 사세가 철박한 것을 보고 제갈첨은 팽화에게 그러를 가지고 포위를 뚫고 나가 동호에 가서 구원을 청해오게 했다. 팽화가 동호에 이르러 오주 손휴를 보고 위급함을 고하는 그러를 바치니 오주는 보고 나서 모든 신하와 상의하고 족이 위급하다면 내 어찌 구하지 않고 앉아서 보고만 있겠느냐 하고 즉시 노장 정봉을 주장으로 삼고 정봉과 손이를 부장으로 삼아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촉을 구원하게 했다. 정봉이 직지를 받들고 출사하는데 부장 정봉과 손이에게 각각 군사 10,000명씩을 주어 면중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자기는 스스로 군사 3만 명을 거느려 수춘을 향하고 나아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진병했다. 한편 제갈첨은 구원병이 이르지 않는 것을 보자 여러 장수에게 오래 지키고 있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하고 아들 제갈상과 상서 장준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산문을 크게 열게 하고 삼군을 거느리며 지쳐나갔다. 성에서 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등에는 퇴군령을 내렸다. 제갈첨이 그 뒤를 몰아치는데 호련 일성 포향에 사면의 군사가 앞에서 제갈첨을 한가운데 넣고 에워쌌다. 제갈첨은 군사를 이끌고 좌충우돌하며 수백 명을 쳐 죽였다. 이것을 보고 등에는 군사들에게 일제히 활을 쏘게 했다. 축병이 사면으로 흩어지는데 제갈첨은 화살에 맞아서 말에서 뚝 떨어졌다. 이에 그는 큰 소리로 내 이미 힘이 다했도다. 죽어 나라에 보답하리라 하며 외치고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때 성 위에서 그의 아들 제갈상이 부친이 군중에서 죽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해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으나 장준이 굳게 간한다. 소장군은 경솔이 나가려 마오. 그러나 제갈상은 한숨 지으며 우리 부자 조손이 나라에 두터운 은혜를 입은 터요. 부친이 적과 싸우다 돌아가셨는데 내 살아있어 무얼 하리까 하고 드디어 말을 채찍질해서 지쳐나가 자신도 진중에서 전사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서 제갈첨과 제갈상 부제를 칭찬했다. 충신이 꾀가 없어 그 지경에 이르렀으랴. 창천이 유씨를 멸하려 하신 것을 당년에 제갈문중 자손을 잘 두어 그 의리 그 절개로 무후 뒤를 잇는도다. 등에는 그 충성을 가엾이 생각해서 부자를 합장해주고 상대편의 허한 틈을 타서 면죽성을 들이쳤다. 장준, 황숭, 이구 세 사람은 각기 일군을 거느리고 지쳐나갔다. 그러나 군사가 얼마 안 되어서 위병의 대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 그 세 사람도 전사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등에는
면죽성을 수중에 거두었다. 그는 군사들을 위로하고 나자 성도를 취하려고 나섰다. 국난을 당한 날에 후주 거동 한번 보라. 유장이 핍박받던 그때와 다를 바 없을 테니. 대체 성도를 어떻게 지키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